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한 절만 교독해서 올립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표서도 괜찮고요.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큐티가 아니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죠?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거 좀 낯설죠. 네, 낯섭니다.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말씀과 설교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우선 조심할 거는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이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를 쭉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내용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질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오늘 큐티 보면 출애굽기 34장에서 특별히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언약의 돌판이 깨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출애굽의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 가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한 7번에서 8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됐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일만 남았죠.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의 내용들을 리뷰하고 있을 때 40일이 끝나갈 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죠. 이번 주 큐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진멸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답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차근차근 하시죠. 이렇게 해서 화난 하나님을 진정시킵니다, 모세가.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진정시키시고 십계명 들고 산 밑에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진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돌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컨트랙을 던져서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 jealous God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웠다가 아닙니다. 지금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뭐죠? 이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얘기했던 그 언약이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 2개를 가져다가 내가 새길 테니까 처음과 똑같이
돌판 2개를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고 세우십니다. 자, 여기서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나갑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적인 밀당이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깨졌죠. 그 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올라와라. 돌을 2개 들고 다시 올라와라. 돌판을 들고. 그리고 다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큐티 본문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돌판 2를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 들고 와라 라는 거죠. 다시 하자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다 어렵지 않게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세우시는데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던 강조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별함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저번에는 금송아지 사건 만들어서 쉽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버렸지만 잘 기억해. 지금부터 만드는 2번째 언약을 잘 기억해. 내가 만드는 이 언약은 아주 특별해. 왜 특별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나라 백성에게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사와 기적을 너희들의 삶에 베풀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의 행함을 볼 거야. 그리고 그들이 두렵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시죠. awesome. 하나님이 awesome하다.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믿을 만한 참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 이제 메시지 하나 이제 터치하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함, 탁월함,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탁월함과 뛰어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거나 성도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아요. 네. 평범하나요? 평범하던데요.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평범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거는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들이 특별함과 뛰어남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에 언약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뛰어남과 특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특별함에 와 있으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배해서 내 신앙이 슈퍼한 레벨에 이르러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2번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떤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은 그 일을 너희 삶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지 마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만 언약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왜 이 땅 사람들하고 언약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이 땅에 있는 거에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깨지는 거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므로 34장 10절, 34장 12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14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jealous, 질투는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은 너무 빨리 넘어왔는데,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주된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A와 B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데서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B와 맺었던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근데 오늘 큐티하다 보면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계속 부탁을 해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으면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뭐죠? 야, 내가 함께 가면 위험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진멸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제2, 제3의 금송아지를 또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지금은 내가 모세를 통해서 3,000명을 죽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몇 명을 죽일지 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라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유가 리저너블 합니까? 리저너블 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죠? 너희가 거룩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모르겠지만 또 너희는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할 때 너희는 또 오늘처럼 3,000명이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그렇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라고 포기하면 되는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함께 가주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받아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 깨닫게 돼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기의 분위기로 얘기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상숭배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죽으려고 작정했나요? 왜 하나님 자꾸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쓰러지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봤다면 하나님께 이런 부탁 못합니다. 저는 또 범죄합니다. 저는 또 제2, 제3, 제4의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범죄의 가능성이 눌렸다면 모세는 이런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위험한 요청을 계속 하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범죄할 가능성이 99%인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1%의 여백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의 이 요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지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좀 어떠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느끼는 걸 조금 나누고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면,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돌파가 좀 필요해요. 돌파가 뭐냐면 막혔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이게 뭐가 시원하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살살 아프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막힌 답답함이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관계 안에, 가정 안에 뭔가 답답함, 뭔가 기쁜 것도 아니고 안 기쁜 것도 아니고, 뭔가 감사한 것도 아니고 안 감사한 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느낌과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때 노련한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지. 근데 그런 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날이 너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돌파가 좀 필요하다. 뚫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아까 경배와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좀 찢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좀 찢어버리시길 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친구 3명, 목사님 1분, 장로님 2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기도회를 해요. 어저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자랑했던 제 친구 장로님이 지난번 한 달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가르치고 양육하라. 내가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한 달 전에 나눴잖아. 근데 쉽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조금씩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맞춰져 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사려고 하니까 좀 아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벅찬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파서 찢어지는데, 힘들어서 벅찬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여고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여고 영어 선생님이에요. 고3 담임이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7시 반에 학생들이 다 와서 이제 하루 아침 수업인지 아침 자율학습인지 시작하려고 그러면 저처럼 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시작한대요. 근데 학교니까 이게 소리 내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대요. 그러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고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한번 기도하는 거 깜빡 잊어먹는다. 그래갖고 그냥 시작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런대요. 선생님, 기도 안 하셨는데요?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또 야간 자율학습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좀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좀 늦게 오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면에서 애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빨리 오고 늦게 가고 항상 애들하고 같이 있는, 야자가 끝나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집에 오면 뭐 9시 반에 끝나니까 오면 늦게 온다 이 말이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피곤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들어도 바른 길, 쉽지만 틀린 길, 그런 선택에 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지만 바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나요? 아니면 쉬운 길, 그것들을 가고 있나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셔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아 그래 say goodbye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굴 얘기하냐면 질투의 하나님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스가랴 8장을 가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의 질투는 분노와 같이 갑니다. 왜죠? 하나님 한성질 하시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깨지는 것을 못 참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탁월함과 특별함으로 뒷받침되는 삶인데 사단이 죄가 그 삶을 언약의 백성의 삶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거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15년, 20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열망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온을 향하여 질투한다.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뭐요?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다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뭐죠? 회복입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나는 질투하고 크게 분노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할아버지와 늙은 어머니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첫 번째 죽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인들이 먼저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먼저 죽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먼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실 때 너희 나라에서 노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너희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 길거리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지팡이를 든 노인들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복하여 평안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언약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어린 남자아이와 어린 여자가 가득하여 장난치며 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꿈꾸며 이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사야 26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패션입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z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밀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Jealous God is zealous God. 열정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열정이죠? Zeal for Hi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열정. 무슨 열정이? 회복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들이 넘어지고 다시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성경은 질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그래 우리가 자녀들 얘기하면 또 잘 와닿으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자꾸 하는 게 뭐죠? 예인아, 자식들에게 잘 얘기하는 게 잘 안 되는 부분을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자녀들이 잘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뭔가 지갑도 열려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못하는 부분, 아내가 잘 못하는 부분, 남편이 잘 못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져요. 하나님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커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급소를 아세요, 그분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반복적인 넘어짐과 죄의 습관을 아세요. 그거 고치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실까요? 우리 해봤잖아요, 자녀들에게. 되던가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의 열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질투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테이블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질투예요. 뭘 향한 질투예요? 회복을 향한 질투예요.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집의 회복, 성도의 회복, 마지막 시대의 회복, 그거를 향해서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가 이러죠. 그거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진정하세요. 이러던 모세가 나중에 자기가 돌판을 던지면서 분노하죠. 이 성질이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자들, 멀어져 가는 현실, 삐뚤어져 가고 어긋나져 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는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폭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하는 폭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녀들의 잘 안 되는 연약함 때문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그 특별하고 탁월한 삶이 있는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전에 한 번도 베풀어 보지 않은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실종된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현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큐티하면서 사실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와 나의 분노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분노와 환대,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갭이 생겼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누가 봐도 그만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jealous God, 그 사이를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Fire,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세요. 뭘 소멸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겁먹게 하기 위한 겁박하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 죄를 정조준하여 타겟하시는 그 consuming fire예요. 그래서 그 불로 임하셔서 우리들의 죄악과 미혹과 유혹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곳곳에서 표현해요. 신명기 4장 24절 모세의 유언이죠. 광야 40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라. 언약 백성의 특별한 삶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금송아지가 암시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 3가지로 정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죄를 소멸하신다. 그러므로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 힐링 프로세스와 회복의 프로세스가 들어갈 때 그 소멸하는 불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할 수 있습니다. Physically, tangibly, relationship하고 관련되어져서 그게 우리를 만드는 회복의 고통입니다. 창조의 고통입니다. 아픔을 피해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소멸하는 불이 와서 태웁니다. 정결케 되어집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는 분이시다.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jealous God이 아니라 zealous God, 열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재능과 나의 갑자가 아니라 나의 장품과 내공이 아닙니다. 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1%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99%를 쥐고 가는 우리를 설득시키고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질투의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탁월함과 특별함은 언약의 하나님의 탁월함과 특별한 행하심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특별한 존재, 탁월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의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의 믿음의 엄마와 아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분의 탁월함과 인자함과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